다시 타오르는 불꽃, 다시 타오르는 불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소개가 1절에 나오는데 참 특이합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쭉 보면은 되게 선지서는 간단합니다. 자기소개를 그냥 선지자 이름만 딱 설명하고 나오는 게 8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이름만 간단히 누구의 아들 이렇게 나온 게 5번 나오고, 근데 딱 여기 한 군데만 4대 조상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족보가 소개되어 있는 것이 스바냐가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일단은 그 왕족이란 걸 알 수 있죠.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요시야 시대 때, 요시야 왕 때의 선지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이 보여준 내용은 뭐냐면 요시야 때 큰 부흥이 일어났죠. 남쪽 유다의 왕이 20명 왕이 있었는데 특별히 13번째 왕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고 히스기야 아들이 그 15년 동안 생명 연장해가지고 3년 만에 낳은 아들이 있었죠. 그게 므낫세. 진짜 나쁜 놈입니다. 55년 오래도 해먹었어요. 근데 폭정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 자기 친척인데 톱으로 켜서 죽였다 그러죠. 그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는 톱으로 켜서 죽인 게 므낫세입니다.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아몬인데 아몬이 2년. 그러니까 55년, 2년, 57년. 그 다음에 18대 왕이 요시야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나오기 전까지 57년 동안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와 문제투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라는 마지막 불꽃, 이런 새로운 불꽃이 막 타오르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스바냐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 다 망할 것 같은데 히스기야 스토리는 아시죠? 저는 히스기야 뭐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나 별로 안 좋아하는 왕이다 그랬잖아요. 누가 묻더라고. 왜 히스기야를 안 좋아하세요? 그러는데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죠. 히스기야가 원래는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사네비의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했을 때 뭐 기도했더니 18만 5천 다 죽여버리죠. 기도로 승리한 사람. 또 자기가 죽을 병 걸렸다 그러니까 또 면벽하고 기도했더니 또 15년 연장이 되고. 그럼 참 믿음의 왕이고 기도의 왕인데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말년에 당시에는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바벨론이 막 떠오르는 나라였는데 아직 약한 나라라고 인정이 돼 있다고.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온갖 것 다 자랑하죠. 보물도 다 보여주고 무기도 다 보여주고. 그래서 그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자랑하면 빼앗긴다. 절대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면 다 빼앗긴다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히스기야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열왕기하 20장 19절 같은데 보면은 이제 왜 그런 이상한 짓을 했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재물고 다 빼앗기게 만들고 후손들 포로로 다 끌려가고 네 후손들은 환관이 될 것이고 하여튼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이래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괜찮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태평이 있고 진실이 있을진데 그게 어찌 선하지 않으리요. 뭐 문제 없어. 이러고 그냥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왕이죠. 후손들에게 짐을 남겨두고 후손들에게 빚을 남겨두고 떠나가는 그런 조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다가 왜 망했느냐? 히스기야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없고 이렇게 자기 개인주의적인 신앙이죠. 내 살아 생전에 문제 없으면 문제 없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악한 왕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므낫세 정말 개차반이 나오고 아몬 뭐 이거 별것도 아니에요. 악한 왕인데 2년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끝나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불꽃으로 누굴 보내준 거예요? 요시야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13대 히스기야, 14대 므낫세, 15대 아몬, 16대 요시야. 그리고 아들 3명과 그 다음에 손자 하나가 4명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남쪽 유다는 20명의 왕으로 끝이 나요. 마지막 시드기야로. 근데 마지막 불꽃은 어디였느냐? 요시야에서. 요시야. 하나님께서 여기서 살려주는 은혜. 이 요시야의 부흥이 일어났던 이유가 뭐냐? 거기서 잘 설명이 안 되는데 스바냐였다는 거예요. 스바냐라는 불꽃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셨다. 그래서 1절 설명이 이렇게 길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시야라는 불꽃이 일어났던 이유가 뭐냐? 그게 스바냐의 핵심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조상적부터 뭐 나쁜 거 물려받고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고 침체기에 놓여 있고 사실 저주 아래에 놓여 있는 우리들이 다시금 뜨거운 불꽃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요시아라는 불꽃이 내가 되는 방법이 뭐냐. 내가 요시아 되면 되잖아요. 불꽃을 일으키면 되잖아요. 그게 스바냐서라고요. 우리 연초인데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도 불꽃이 타오르는 우리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스바냐예요. 스바냐는 내용은 뭐겠어요? 예배와 말씀과 예배, 그걸 통해서 요시아 때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요시아 때 부흥 아시죠? 그 8살에 왕이 됐다가 그 다음에 왕이 된 지 18년이라 그러니까 나이 더하면 되잖아. 26살에 성전 수리를 시켰어요. 그럴 때 율법서를 발견하죠. 그때 사반한테 읽으라 그랬더니 뭐 옷을 찢으면서 무릎 꿇고 부흥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동안 끊겨졌던 유월절을 다시 시작해요. 예배의 시작이죠. 그게 요시아의 부흥입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이 숨기신다는 건 어떤 숨기심이냐면 이게 뭐 내일 보겠지만 2장 3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2장 3절 뒤에 보면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숨김을 얻으리라. 이게 스바냐 이름 뜻이에요. 2장 3절. 숨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워드 플레이거든요. 이름 메시지인 거예요. 여기서 숨긴다는 건 뭐냐 하면 뭐 숨각복질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환란이 있을 때 숨겨주신다. 그거가 딱 맞는 내용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400장 찬송했죠. 400장 1절에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뭐라 그랬어요? 나를 숨겨주소서. 여호와여 나를 숨겨주소서. 이게 스바냐예요. 숨겨달라. 보호해달라는 뜻이죠. 풍랑 가운데 나를 보호해달라. 그 다음에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후절은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게 스바냐예요. 스바냐. 그죠? 험한 풍파 지날 동안 나를 숨겨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나를 숨겨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런 이름 뜻같이 진짜 환란에서 건져줬잖아요. 다 망할 것 같은데 요시아라는 불꽃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게 살아나느냐? 두 가지가 살아야 돼요. 방향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함 그리고 이웃들 향해서 생태계를 살림. 우리 뭐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그 메시지를 통해서 본다 그러면 성제 그랬죠. 성령 받으라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생태계 살리라가 뭐예요? 너 먼저 사는 것은 성령 받으라. 그리고 제자 삼으라. 생태계를 살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생태계를 살리는 거. 그 두 가지 방향이 스바냐의 부흥의 출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타오르는 불꽃이 될 수 있는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내용은 뭐 다 아는 얘기죠. 욕망. 나한테 사로잡힌 게 욕망이죠. 욕망에서 경외함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으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 2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거기 진멸이라는 단어, 멸절이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히스기야의 방자함 이후에 저는 그 방자함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문제 없으면 문제 없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뭔 일이 벌어져도 뭔 상관이야. 이따위 짓에 방자한 행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후손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은 시간 후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쳐서 맞아 죽더라도 후손들을 살려주세요. 그게 조상들이 할 일이 그것들이 아버지 세대가 할 일이지. 빚을 넘겨주고 짐을 넘겨주고 죄를 넘겨주고 징벌을 넘겨주고 되겠어요? 히스기야가 그런 왕이었다가 이게 어떻게 훌륭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지. 그래서 개차반을 낳았잖아요. 첫 번째 아들 자체가 뭐하러 오래 사가지고 그런 놈을 낳는지. 므낫세 55년 오래도 살았어. 아몬 2년. 그런 상황이 막 벌어지게 되었잖아요. 이때의 특징이 뭐예요? 욕망에 사로잡힐 때예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등장했을 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진멸의 상황, 멸절의 상황, 예배가 사라진 상황이죠.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2절 3절에 보면은 창세기 때 노아 홍수의 심판 같은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피조물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 노아 홍수 다 죽잖아요. 그죠? 방주 외에는 그런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엔 바알 숭배하는 우상 숭배 허망함들 거기 또 심판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6절 한 절은 하나님 배반하고 부르짖고 기도도 안 하는 유다에 대한 직설적인 심판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욕망에 사로잡힌 인생의 모습이죠.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노아 심판 같은 상황이 2, 3절에 2,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치 노아 홍수 같은 심판이지요. 그리고 바알 섬기거나 바알 섬기는 선지자 이름을 그마람이라고 해서 그마람, 바알 선지자를 그마람이라고 해서 그마람 선지자들 죽이고, 그다음에 말감 또는 밀곰이라고 그러죠. 딴 데 밀곰, 말감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암몬의 신이에요. 그죠? 이런 거 섬기고 있는 자들 이게 말이 되느냐?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그러니까 혼합주의라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숭배도 같이 하는 자들. 마지막은 하나님 배반하고 기도도 안 하고 부르짖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않은 자들을 멸절하리라. 진멸, 진멸, 멸절, 멸절 7번 나와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히스기야 왕의 방제함 때문에 므낫세와 아몬 왕 때에 벌어졌던 일들. 하나님의 진멸하는 심판만 기다리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 욕망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정리해 봅시다. 바알 숭배하고 하나님 예배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한번 정리를 해봐요. 우리가 바알은 성공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 중심. 그러니까 바알 숭배 핵심은 중심이 욕망이에요. 욕망, 내 욕망. 지금도 예수를 믿어도요, 내 욕망 중심으로 믿으면 그거 바알 종교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은 경외함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렇게 하나님 중심이죠. 이게 바뀌죠. 그러다 보면은 잘 보세요. 욕망이 중심이 되면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이 가겠어요? 일단은 히스기야 같은 개인주의가 팽배하겠죠. 나밖에 모르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그러니까 배타적이죠. 나만 복 받으면 되죠. 나만 부자 되면 되죠. 나만 건강하면 되죠. 나만 형통하면 되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관계없죠. 배타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형제가 더 잘한다 그러면 경쟁적이 되죠.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들은 게 없나요? 배타적인 거. 옆 교회가 안 된다 그러면 막 즐거워하고, 막 교회가 교회를 공격해서 막 깰라 그러고. 그게 뭐야? 배타적이고 경쟁적이. 그게 무슨 교회야? 그거 왜 그래요? 바알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바알이. 바알은 나 중심이거든요. 나만 잘 되면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가 잘 되는 것도 꼴 보기 싫어. 괜히 시기 질투심 생기고. 이게 바알이에요, 바알. 욕망적이라고. 그래서 배타적이고 경쟁적이에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 중심이 되면 하나님을 경외함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구원자 되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원자가 되셔요. 경외해요. 우리가 주 경외함. 그러면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포용적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나만 예배 드릴 거야 그런 사람 있어요? 막 가 집에 가 막 문 걸어 잠그고. 오히려 많이 오면 하나님 경외하는 데는 훨씬 힘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이거는 포용적이에요. 자꾸만 전도하게 돼 있고 많은 사람이 오면 올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협력적이에요. 도와야 돼요. 혼자서 찬양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같이 찬양하는 게 좋고, 내가 기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같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경외하자. 영광을 돌리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중심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겠죠. 욕망 중심이 돼버리면 바알인데, 바알 종교의 특징이 욕망 중심인데, 이거는 뭐 자동적으로 어떻게 가느냐 하면은 배타적이고 경쟁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 안 받겠다 그러잖아요.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왜 중요하냐? 삼일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래야 내 자아 중심이 깨지고 하나님 중심이 돼버리고 포용적이 되고 그다음에 협력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이웃을 바라보겠죠. 생태계를 바라보겠죠. 창세기 12장 2절 3절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 복되게 해준다고. 그 다음 내용이 3절의 내용이 뭐예요?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다 복받게 한다고. 너 구원시켜준다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게 해준다고. 그거 아니에요? 생태계를 살린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 바알은 구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이건 가짜들이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요시아의 부흥도 보세요. 요시아의 부흥이 뭐예요? 한 사람 구원받고 끝난 거예요? 6월절 지킨다는 게 뭐예요? 다 같이 예배 드린다는 거고, 말씀 앞에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옷을 찢고 무릎 꿇었어요.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 경외함이죠. 그래서 이걸 부흥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탐욕적인 사람,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떼거지로 모여있는 걸 부흥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건 바알 숭배라 그러지.
갈멜산에서 850명 떼거지로 모여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수만 많을 뿐이에요. 그 내용은 뭐예요? 욕망이에요. 내용은 배타적인 거고 내용은 경쟁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깨져야 된다.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거 이거죠. 세 가지 명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명. 생명이 있고 목숨 명자예요. 생명으로 육체잖아요. 생명 주셨고 계명 주셨고 말씀 사명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 명 갖고 살아야 된다 그러잖아. 생명, 계명, 사명. 근데 내 생명을 가지고요. 어딜 써야 되느냐 하면은 말씀 지키는데 계명 지키는데 쓰고 내 생명을 가지고 사명 다 하는데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부르신 일이잖아요. 보내신 일. 보낼 사자잖아요. 사도할 때 똑같잖아요. 그죠? 아포슬십 보내는 거. 전도로 보내는 거. 생명 거기 쓸 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라고. 또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말씀 붙드는데 집중하고 또 사명 다 하게 되면은요. 내 생명이 충만해져요. 생명이 싱싱해진다고. 이건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상호작용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 주셨습니다. 어디에 써야 돼요? 계명 지키는 데 써야 되고 사명 지키는 데 써야 돼요. 또 우리가 삶 전체를 계명 지키는 말씀 지키는 데 생명을 걸고 또 사명 이루는 데 생명을 다 걸면은 이 생명이 보통 생명이 아니에요. 싱싱한 생명.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시야 때 회복. 스바냐가 와가지고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바알을 깨버리고 욕망적인 바알을 깨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면 자 봐라 살아나지 않냐. 산명이 다 사는 거야. 생명도 살고 그죠? 계명도 살고 사명도 사는 종이 된다. 그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는 거죠. 더 이상 배고프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제가 하박국 끝나고 난 다음에 몇몇 성도에게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어떤 성경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성도들 가운데 다수가 그랬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고 짐이 무겁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금 이제 삶이 좀 어려운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성경을 찾았죠. 이렇게 참 본문 찾는 것만큼 비참한 목사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찾아도 마음에 차지도 않고 시간만 낭비해서 4시간 동안 찾다. 성경 읽은 게 아니에요. 설교 거리 찾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래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뭐 비상적인 위로 뭐 그런 말씀 찾을 수 있죠. 성들이 힘 가지라고. 또 새로운 뭐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고 길 열어 주신다고. 근데 잘 보니까요. 진짜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데부터 나와야 이게 진짜 생명이 있더라고. 요셉 보세요. 요셉이 뭐 노예에서 풀려나게 해달라, 감옥에 나오게 해달라 그런 기도 안 했어요. 끝까지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붙드니까 마침내 싱싱한 생명력으로 살아나오잖아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뭔지 모르지만 생명이 충만해져요. 이전과 이유가 달라진다고. 이거 통과하고 난 다음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명으로 보내주신다고. 싱싱한 능력의 정도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길로 가야겠죠. 맨날 그냥 당장의 어려움 회피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을 계명과 사명에 다 쓸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아가리 요즘에 그 차이가 너무 좋더라고요. 오직 예수만. 후렴이 너무 좋아요. 오직 예수만. 내 삶이 드러나기를. 내 삶에서 오직 예수만 드러나기를 원한다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러면 하늘의 크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힘 가지고 선순환이죠. 그 이름만 외치며 살리.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얘기는 이제 뭐 7절 이하부터는 이제 부연설명 예증을 드는 거예요. 예증을 드는데 야 봐라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갖고 이제 능력 받았으면 이웃에게 나눌 때 그러니까 생태계를 살릴 때 더 생명력이 충만해지는 거야.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7절에 여기 이미지가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잠잠하라는 내려놓음이에요.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발 벗어라.
신 벗는다는 게 뭐냐면 그냥 간단히 얘기할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발은 정체성이에요. 나의 정체성. 그 사람이 자살할 때 보면은 신발 이렇게 벗고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들은? 예. 근데 뭐 이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 꼭 이렇게 신발 벗어서 신발이 나란히 있고 없어졌으면은 뭐 떨어진 거 아니면 그러지 않아요? 신발이 내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 그 얘기는 내 생각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경험 내려놓고 내 견해를 다 내려놓는 거. 이거 어떻게 아느냐 하면요. 여러분들 그 맨발로 한번 다녀보게 만들면 알아. 이게 맨발로요. 진짜 꼭 한번 하고 싶은데 끌고 이렇게 흘기는데 맨발로 막 걷게 다니게 만들면 그렇게 부끄러워져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수련회 갔을 때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한번 시켰던 적이 있는데 맨발로 걷는데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또 한 번은 스타풀장 수영장 갔다가 신발 잊어버려가지고 요즘 같은 경우에 남의 신발 신고 오면 되는데 엄청나게 정직한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이동준 집사 있죠. 이동준 집사 그 동생 개 신발을 걔가 우리 위에 집이었거든. 그래서 개 신발을 내가 신고 걔를 업고 왔어요. 정릉에서부터 도남동까지. 내가 진짜 제정신이 아니지. 걔를 업고 왔어요. 그때부터 힘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느낌이 뭐였냐? 힘드는 것보다도 부끄럽다고. 그렇게 신발을 벗는다는 게 그렇게 부끄러워요. 맨발이 그렇게 부끄러워요. 내려놓으면 내려놓. 신발 벗으라.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한번 맨발 한번 다녀보십시오. 건강 그런 거 말고 진짜 부끄러워요.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NIBC가 딱 맞아요. Not I but Christ.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거예요. 잠잠하라. 그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뭘 가르치냐면 내 자기를 깨버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희생을 준비하고 그랬는데 청할 자들을 구별하라.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제사는 딱 하나예요. 화목제. 번제는요 100%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그 향기라 그러잖아요. 100%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화목제는요 제사장도 나눠 먹고 온 백성이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들이라. 화목제가 뭐예요? 나누는 거거든요. 전도하는 거거든요. 화목제는 전도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사는 거죠.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희생을 준비하고 이 희생은 화목제예요. 왜냐하면 청할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화목제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레위기 7장 15절에 나오는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화목제로 황소를 잡았어요. 황소를 잡았는데 800kg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 집이 4식구인데 800kg를 내일 아침이 되기 전까지 다 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돼요? 한 사람당 200kg를 먹어야 돼요. 저 200kg 안 돼요. 몸보다 더 먹을 수는 없잖아. 그 200kg를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카톡 단체방에 연락을 해야죠. 오십시오.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 여자분들 오시면 안 돼요. 좀 고기 많이 먹는 김한성 1, 2, 3, 4 이런 사람들 데려와요. 그죠? 8인분 10인분 먹는 사람들 김한성 목사님한테 특별히 연락해가지고 그 비슷한 성향의 가족들 다 데리고 오세요. 그래야 800kg를 먹지. 어떤 건지 아시겠죠? 화목제물의 그 정신을. 이건 무조건 나누는 거예요. 혼자 처리가 안 돼요. 물론 가난하면 뭐 작은 거 드릴 수 있어요. 뭐 비둘기도 드릴 수 있고. 근데 그건 화목제가 될 수는 없잖아요. 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부자 되길 원해요. 여러분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좀 풍성히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풍성히 드리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800kg짜리 황소를 잡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 불러다가 나누는 거죠. 이건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아침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정신없게 나눠야 돼요.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 교회 그랬어요. 그냥 교회에서 정신없게 나누려고 어느 데드라인을 딱 정해놓고 우리 선교지 돕고 누구 돕고 하니까 정해놓고 도우니까 막 엄청나게 도울 수도 있고 또 하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이제까지 안 보이던 하나님의 사역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고. 이 화목제 정신은 교회가 놓쳐서는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도 이런 화목제 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잠하고 너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준 걸 가지고 화목제 드려. 나누는 거야. 생태계를 살리는 거야. 그러면서 발레를 들고 있어요. 너네 방백은 공무원이죠. 그리고 왕자들, 왕족들이죠. 얘네들은 나누지는 않고 욕만 가지고 살았어. 바알 정신이 그거니까. 맨날 짓거 그러다가 내가 거지 만들 걸 뭐 이런 거예요. 그죠?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여기 뭐 주석을 보니까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 그랬더니 그 외국의 명품 옷이래. 그러니까 뭐 디올 뭐 이런 거, 뭐 또 뭐였나 샤넬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목제로 나누라고 준 걸 나누지 않고 지 혼자 다 써버리는 자들 망한다 그러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걔네들이 산업을 일으키고 융성했던 것이 허벌판된다는 거예요.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 곳 없고 뭐 그런 거 있었죠. 야은 길제가 썼던 시 몰라나? 고려 말에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뭐 돌아더니 산천을 의구하되 인걸은 간 것 없고 어지버 태평년을 꿈이란 거 하노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딱 그 얘기예요. 그렇게 욕만 가지고 살고 내꺼 그러는데 하나님이 거지 만들어 버리고 텅텅 비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융성했던 것. 예를 들어서 어문 그러는데 어문은 그 노량진 수상시사 같은데요. 사람 하나도 없게 만들어 버리고 명동 홍대 거리 황폐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절이에요. 10절부터 13절인데 두 절만 읽읍시다. 10절 1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족속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뭐 인적이 드물다 그런 거예요. 다 끝나버린다. 오늘 메시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요시아라는 기회, 요시아라는 불꽃.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 말씀과 예배로 돌아가면 이게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 두 방향이죠. 이거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계명이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럴 때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죠? 이 두 계명이 율법이와 선지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방향이죠.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외함.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해서는 생태계 살리는 거.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똑같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계명이 이게 계명이고 선지자라고. 똑같은 거예요. 스바냐가 와가지고 요시아라는 불꽃을 일으켰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는 욕망이 아니라 경외함. 이웃을 향해서는 생태계를 살리는 거. 화목제 정신. 이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욕망이 아니라 경외함 그리고 화목제 정신으로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융성해지고 요시아의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 삶 속에서 풍성함과 생명과 능력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리 찬양하겠습니다.